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이나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그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서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했고 또 핍박에 대한 염려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 시작.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시작.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누구를 본받아서? 오늘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또 환난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 참 제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한번 따라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의 이름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칭호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성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다가 아니라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칭호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세 직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목을 받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왕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세 가지 직종을 한 번에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들의 가장 머리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변함없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주님께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가정이 큰 무슨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의 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면,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가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물권도 따라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도 다 따라오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영육간의 복을 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구든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그에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복잡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구원의 진리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영혼이 죽을 때 천당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대로 말하는,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자기가 한번 암송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시작.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기도하고 전하고, 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자로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 천당 시작. 내자로 줄여놨어요. 예수 천당. 당신의 영혼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갑니다, 이 말씀이 예수 천당으로 줄여놨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자로 또 줄여놨어요. 박수 한번 하면서 불신지옥 시작.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가서 아빠 엄마한테 막 주님을 전해야 돼.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은 지옥 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천당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막 구하고, 내가 아빠 엄마한테 가서 그냥 가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대접을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이 아들이 소원이 있는데 엄마가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는 거라고, 아빠가 예수 믿고 천당 가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다가도 자꾸 말씀을 전하면 낙수물에도 바위가 점점 뚫리니까, 낙수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도 바위가 떨어지더라, 바위가 구멍이 뚫리더라, 이 말씀. 막 전하면 주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하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또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연등을 걸고 뭐 무슨 부처 뭐 저기서 절간에서 아무리 3,000배를 하고 5,000배를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해탈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의 교리는 자기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해탈이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3,000번을 절을 하고 5,000번을 절을 해서 자기가 그 죄를
자기의 이 수만 가지의 번뇌가 머릿속에 있어요. 이 죄가 제가 이제 그 번뇌를 하나 염주를 돌리면서 절을 하면서 탑돌이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 1번부터 나에게 100가지가 있었던 번뇌가 100가지가 죄를 번뇌라고 합니다. 나를 막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번뇌라는 거예요. 1번부터 쭉 해가지고 벗어났는데 다시 1번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기독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죄 용서함,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귀한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신다는 꼭 내 마음속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 시작. 기도는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는 곧 능력을 불러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많은 종교가 다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마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천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대답이 현찮으신데 지금 안 맞죠? 네, 안 맞아요. 그 어떤 이름도 기도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예수가 꼭 들어가야 돼. 나를 구원하시는 건 다 수식어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수식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예수 이름을 빼는 분이 있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막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마음과 뜻은 알겠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니까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망하게 하거나 이건 하나님 이런 기도로 듣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구원하게 하는 이름,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비는 기도, 구원받게 하는 기도, 형통케 하는 기도, 이런 모든 복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주 예수 이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막 복을 빌어. 원수를 할지라도 막 복을 빌어. 그러면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빈 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 내가 빈 복이 다 나에게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의 주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사람의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무언가를 배운 대로 해놓고 그냥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그가 아무리 본 능력에서 여기서 여기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축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천지와 우주와 만물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실망하실 것도 없고, 뭐가 술술 잘 된다고 자만하실 것도 없고,
선줄로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성도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가 역사하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하실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시작!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아. 근데 상황이 안 되시면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셨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가까이 다가가지는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시작. 그렇게 힘없이 하시면은 지나가는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 생겨. 잘못하면은 큰 소리로 말씀해.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시작.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승리에게 있어서 가장, 승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뭐냐? 귀신들도 항복하는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디가 아프시거나 병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어디가 뜨끔뜨끔 아프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셔야 되겠죠.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내가 좀 찝찝해. 오늘 좀 뭔가 좀 안 풀려. 요즘 좀 안 좋아. 안 좋은 그것이 영적으로 빛이 확 비치다. 그늘이, 사탄이들이 그늘이 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밖에는 사탄이는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당들이 막 하는 거, 그거는 뭐 하는 거냐? 그거는 구스르는 겁니다. 물러가 달라고. 굿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신 해가면서 오만 신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러가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러가 달라고가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쫓아내는 게 어디 물러가 달라고 하는 거냐, 이 말이. 쫓아내는 거는 나가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자녀가, 저도 어렸을 때 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예전인데요. 예전에 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영적인 부분이 이게 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에게도 굉장한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의 삶의 부분도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근데 코피가 막 나고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이게 깡 말로 있고,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악한 영들을 확 다스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건장해졌단 말이에요.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가 자녀들이 믿는 가정인데 뭔가가 자녀들이나 뭔가가 눌려있다 이런다면은 여러분이요 부모님들이 확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명령하고 쫓아내고 자녀들이 뭐 시험을 떨어지려다가 100번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 왜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라고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다스리고 이기고 굉장히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형통한 부모님들이 이길 때 이 악한 영들을 이길 때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부모님 때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 가정은 좀 형통한 가정이 있어. 그 위에서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란 그래서 대대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 자녀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었다 엄마가 그러면 굉장한 그 축복의 가정이 된 거예요. 효인아 알았지? 주은아 알았지? 너는 저 누구야 저 화장하고 있는 애 저 누구야 지금? 봐봐 세인이? 세인 알았지? 할머니 믿으시지? 세인 아빠 엄마 믿지? 우리 자녀들은 3대가 예수 믿네. 그래 저는 결혼 조건이 하나님 얼굴도 안 봅니다. 뭐 배움도 별로 안 합니다. 서울에 살면 되고 3대 이상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결혼 조건이었어요. 믿기만 한 3대 이상만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인물도 괜찮지. 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담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믿기로 시작한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큰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은 뭔가 그냥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가면서 잘 돼. 아멘입니까? 저희 가정도 봐도 그렇고 참 감사하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 부모님들이 뭔가를 기도해서 다스리고 이길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자녀들이 어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아도 어디 전국의 방방곡곡 살아도 부모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악한 영들을 다스려 놓는 그들이 믿고 그 신앙을 떠나지만 않으면 믿고 혹시나 또 떠났을지라도 부모님이 믿음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는 역사도 있어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영적인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쟤를 누구누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모님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이여 믿는 자들 이런 표정 70인이 기뻐 돌아 주여 주의 이름이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믿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귀신들은 어둠의 영 사단의 영적 존재들은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이 되겠죠. 전설고행에 나오는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의미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다이모니온,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더럽다는 걸 좀 아침에 죄송하지만 제가 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귀신들이 누가복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귀신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요. 다이모니온. 영명으로는 데블 그래. 데블.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이 뭐냐? 헬라어로 더러운 영이다 이랬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러운 영. 시작. 근데 성경에서요. 좀
우리가 좀 생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더럽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나 봤더니 인간의 배설물이 모여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뒷간이고 지금 화장실이고 지금 수세식 문화가 아주 굉장히 여러분 세계에서 수세식 그 문화가 그 가장 있었던 데가 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 때 많이 꼽혔습니다. 로마 가면 막 수세식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화장실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재래식 화장실 가정의 양옥집에 다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안에 있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고. 그럼 어떻게 이제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뭡니까? 파리였단 말이에요. 파리. 성경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설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배설을 놓지 말고 전부 다 땅에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왜 묻으냐? 묻으면 파리가 없어지더라. 안 묻으면 어디서 사각 한가운데 파리가 생기더라. 그러면 죄가 있으면 더러운 영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귀신들인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배설물이 있으면 화장실에는 항상 파리가 오지 말아도 갔다가 또 오고 파리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죽이기 전까지는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너희들 배설을 하면 땅에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묻으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아무 데나 한번 해보세요. 온 천지가 다 파리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묻으니까 없더라 이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 더러운 영은 화장실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장실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이모니온 귀신의 정의입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 그럼 여러분 더러우면 파리는 뭘 옮기나요? 병균을 옮기잖아요. 더러우면 당연히 병이 찾아와. 귀신들은 우리를 건강을 주는 게 아니고 건강을 해쳐가고 영적인 건강을 해쳐가고 육신의 건강도 해쳐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주님이 주신 이 이름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믿는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믿는 자 시작. 우리는 나는 믿는 자. 나는 믿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믿는 자입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시작. 나는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어둡거나 밤에 기도하거나 무슨 뭐 두려움이 임하거나 그거는 귀신이 우리를 어둠의 영들이 사탄이가 속이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으면서 속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벌써 두려움이 임하는 건 내가 속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셔야지 영적으로. 예수 이름 두려움이 임하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길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다가도 무슨 꿈을 잘못 꿨어. 꿈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묶여가지고 뭐를 매여가지고 오늘 좀 안 좋다 이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 이 말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하고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사셔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곧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역사하는 영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뭐 역사하면 더 아프고 골골 저도 골골골. 아버지가요 목사 아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들이 제가 선합니다. 목회 개척 하셨을 때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이 오셨었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저부터가 아주 굉장히 이게 확 눌려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이기니까 주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육신의 건강이 찾아오고 아멘입니까? 먹어도 살로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먹어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 먹어도 살로 안 가요. 뭔가를 먹어도 그냥 비리비리 무슨
마른 장작처럼 비리비리해진다 이 말이에요. 윤기가 없고 까맣고. 그러나 악한 영이 떠나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니까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것이 살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말씀. 그거는 가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는 이름이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다 할마다 그냥 뭔가가 영적으로 물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돼요? 남편 앞에 가서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분을 내가 또 봤어. 또 남편이 술이 막 이만큼 오서 예수 이름으로 술짓이나 떠나가라 이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막 술이 막 이렇게 돼서 오셨는데 날 막 그 술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 먹게 하는 귀신아 떠나 이래버린 남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이만해 갖고 왔어요. 하도 이분 답답했겠죠. 근데 가서 했더니 남편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맞았는데 권사님이 거기 안 앉으시고 저 뒤에 앉아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내가 다른 분한테 왜 그래? 막 이러고 물어보지 말라 이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쫓아내시고 이기셔야지.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병도 무서워하지. 병은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병은 무서워하면 거기에 지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무서워하면 지는 겁니다. 병도 무서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으리라. 독약을 먹는다고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때 언제 흑사병이 막 돌을 때가 있었잖아요. 흑사병.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다 얼굴이 까매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독을 마셔도 그가 죽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독을 다 마셔도. 죽나 사나 지금 이 독을 먹으면 내가 3일 있다 살아나리라. 절대로 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며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병이 와도 어떤 병이 나에게 찾아와도 병이 나를 죽이지 못하리라. 나는 이기리라.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리라. 한번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리라. 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어둠의 영도 이기고 다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지. 지면은 거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 팔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안 아플 때까지 막 움직이는 거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셔야 이기고 살 수 있고 가난도 이기고 살 수 있고 병도 이기고 살 수 있고 영적 어려움도 이기고 살 수 있고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종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 지나온 목회 가운데 지나왔던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시길 원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마요. 큰일은 큰일이 아니에요. 내가 큰일 났다고 하는 그 순간 큰일인 겁니다. 아무리 산과 같은 파도가 올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